에스겔서 제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이 새벽 예배 말씀은 성경 기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6장, 27장 그리고 28장까지 계속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하여서는 오늘 두 가지 이 대립되는 단어가 역시 등장하는데요. 아름다움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두로는 자신을 생각할 때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어디에다 내놔도 꿀리지 않고 아주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로를 향하여서 슬픈 노래, 즉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는 애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애가. 이 슬픈 노래는 언제 성경에 기록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민족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애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는 노래가 이 애가예요. 두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두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선에서 그리 멀진 않아요. 두로와 시돈을 우리는 같이 기억하죠. 그런데 이 두로가 해변에 자리 잡은 성으로서 이 바다 해로와 또 육로를 통한 모든 이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릴 것도 많고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많아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 때문에 자신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아름다운 것은 연약함을 포함하죠. 아름다운 것은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아름다움은 강함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11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11절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해치지 못할 만큼 강한 이 용병들, 이 사방에서 각 나라에서 잘한다, 잘 싸운다라고 하는 용병들이 이 두로를 지키고 있을 만큼 두로는 완벽한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까지 굉장히 탐냈던 이 두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쟁을 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아름다움,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졌던 이 두로.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심판을 계획하세요.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왜 이 선지자에게 애가를 준비하여 저들을 위해서 부르라고 합니까?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심판이 있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괴로워하면서, 어제도 우리 주일에 설교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온갖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허영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잘라내고 그 안에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 그거 구해주기 위하여서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심판이 아니고 구원 심판이다. 할렐루야. 구원 심판을 작정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못 받겠다고 내 거라고 움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두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를 참 측은하게 바라보면서요, 왠지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두로의 영광, 오늘 이 27장 전체를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전체는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가 두로가 말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서 얻은 아름다움이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름다움, 그러나 26절 이후의 마지막까지는 그 아름다움도 파괴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의 영광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변에 있는 그 바다와 육지를 접하고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특혜를 받은 조건에서 이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연약함을 지킬 수 있는 강함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용병들이 지키고 있는 완전한 아름다움, 오래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어디냐? 이 두로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두로의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12절부터 25절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장사예요. 무역에서 왔다, 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들만 봐도 얼핏 제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그 부분은 뭐 많이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발견한 나라들만 한번 좀 살짝 언급해 볼게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람, 유다와 이스라엘, 다메색, 헬본, 아라비아, 게달, 스바, 라마, 하란, 간네, 에덴, 아수르, 길마, 이런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들이냐? 이 두로와 더불어서 무역하던 나라들이에요. 나눠주던 나라들, 서로 교환하던 나라들이, 방문하면서 팔고 방문하면서 사고, 이러니 얼마나 풍요로워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며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를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두로의 자랑,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세상의 자랑이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따라 쫓아갈 겁니까? 영혼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겁니까? 이것은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육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오래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건강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해서 내놓으라 하면서 자랑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 아래 아름다운 것은 헛된 것이라. 헛된 것이라. 곧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잠시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1분이라도 그것을 위하여서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아름답고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쫓아가는 것,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애쓰는 것, 이것이 거기에도 여전히 있을까요? 그렇다면 잡으세요. 그렇다면 가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러나 거기에 없을 것이라면 잠시 지나갈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움, 이 하루에 우리 삶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분명한 자리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다리다가 올라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아니할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이 예언 앞에서 마음 무뎌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케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알 수 없는 민족에게까지 아버지 이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슬픈 노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이 그 영광과 풍요로웠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두로를 향한 노래였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빠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부르라 말씀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충성 다하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